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남자 한 절, 여자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형제들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말씀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여러분 보실 수 있으세요? 이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좀 고민하게 됩니다. 원래 제가 생각한 말씀의 제목은 콩가루 집안이었는데 너무 좀 제목이 그런 것 같아서 다름이 다툼이 되고 비밀이 비통이 될 때라는 좀 말을 맞추어서 한번 오늘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올해인가 작년인가 저 명확하지 않은데 이 초등학교 면담이 있어서 저희 아내가 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여자 선생님인데 여자 선생님이 저희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일이 아버님이 집안일을 많이 도우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혹시 하일이가 무슨 말을 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선생님이 이 학교에서 무슨 조사를 하는데 뭐 우리 아빠는 뭐뭐뭐다 이렇게 가로치기 뭐 가족 구성원 다 이렇게 쓰는 난이 있었나 봐요. 근데 하일이가 우리 아빠는 설거지를 잘한다 라고 이렇게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백이 있지만 왜 설거지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자녀들은 앞모습도 보지만 우리 자녀들은 이 아버지의 뒷모습을 많이 보는 거 아닌가. 하일이가 종종 저한테 이러거든요. 아빠 또 설교 준비하러 가. 준비 좀 그만해. 아빠 조금 쉬어. 이래요. 그래서 하일이가 저의 앞모습을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뒷모습으로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고백해 주는 모습을 통해서 나는 뒷모습으로 우리 아들에게 말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년 전인데 MBC 일요일 밤에 오늘을 즐겨라라는 프로그램에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의 동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셔서.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될까요? 네, 냉장고가 나옵니다.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이제 누가 나와야 될까요? 아빠. 아닙니다.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마지막.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아빠가 아빠로서 영적인 권위와 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세워지기가 참 어려운데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야곱을 살펴보고 있는데 정리해 보면 이것입니다. 야곱은 야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안타깝게도 원하지 않는 것까지 그의 삶에 짊어지게 되었고, 세상적으로는 중요한 것을 잡은 듯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소중한 것은 그의 삶에 깨졌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야곱이 야망의 사람이 되는 데는 그 배경에 부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음의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국은 세워졌지만, 그가 굉장히 육에 속한 사람,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데 일조한 것이 그의 이삭과 리브가 부모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삭의 리브가의 영성이 어떻게 야곱의 뿌리와 날개가 됐는지,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녀에게 어떤 뿌리를 주고 어떤 날개를 줄 것인지 우리 개인과 가정의 삶을 살펴보기 원해요. 오늘 27장에 보면 야곱의 가정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의 부모 뱀이 처음 모습과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제가 두려운 것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육으로 마칠 수 있는 위험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삭하면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자, 제주도 하면 한라산, 그렇죠? 자, 네팔하면 뭐 에베레스트산, 뭐 K2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자, 이삭하면 무슨 산이죠? 모리아 산입니다. 그런데 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의 댐댐이가 드러냈냐면, 성경에 보면 그는 장성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재물을 뜰 때 이 장작을 가져갔는데 그 장작을 아브라함이 지지 않고 누가 졌습니까? 이삭이 졌죠.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가 재물로 자기를 각을 뜨려고 할 때 성경을 보면 반항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웬만하면 그 짐을 다 집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내거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이삭의 순종을 굉장히 귀하게 보셨죠. 이삭은 그리고 주어진 일에 순응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이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 이 하란에서 이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삭은 그때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었다고 해요.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내를 맞아들이고,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고 부모를 잃었지만 마음의 위로를 얻었다라고, 하나님의 때와 섭리 속에 만난 부부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일면식도 없지만 그 주제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삭의 이런 모습은 다만 가족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도 드러났습니다. 그는 목축과 농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랄 땅에 그가 너무 잘 되자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처럼 중요한 우물을 자꾸 그럴 사람이 자기의 소유로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성경에 보면 이삭은 3번이나 그들에게 양도합니다. 자기의 것이지만, 자기가 팠지만, 아니 아브라함이 팠던 것을 그들이 메웠지만 자기가 다시 길러내면서 다시 그들에게 줍니다. 아니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우물 안에 풍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뒤에 어떻게 이삭이 파는 그 곳곳마다 다시 샘이 솟아날까? 분명히 이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해. 그래서 그랄 지명의 유명한 사람들이 이삭과 조약을 맺자고 스스로 찾아와요. 유약하고 약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 그가 하는 일마다 풍성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형통의 비결이 그의 약함을 넘어선 하나님의 그 무엇에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실 때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이삭이 농사했는데 몇 배를 얻었대요? 100배를 얻었다고 얘기해요. 100배의 소출은 농작물을 얻을 때 최고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값진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 기다렸어요. 그는 온유했어요. 그는 너그러웠어요. 하나님의 때를 알았어요. 그는 순종했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와 함께 리브가도 역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성격적으로 보면 이삭과 전혀 다른 기질이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기에 충분했어요. 왜?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는지 너무나 적합한 배우자였습니다. 리브가는
제가 묵상하기에는 우리 제주도 여인처럼 아주 여장부였어요. 이 성경에 보면 리브가는 늘 활동적입니다. 늘 움직입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그 부지런한 여인과 같아요. 리브가는 제주말로 요망진, 아주 똑부러지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근데 성격만 걸걸하고 막 화끈하고 막 용기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왜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느냐고 할 때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 친척 아비집을 자기 고향을 떠나 새로운 낯선 걸음을 한 가지 약속을 들고 온 사람입니다. 그는 낯선 길을 걸어가는 아주 용기 있는 믿음의 여인이었음이 분명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는 너그럽고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왔을 때 이 낙타에게 물을 대접해요, 리브가가. 근데 이 낙타 한 마리에만 물을 먹이는 건 아니라 이 낙타의 모든 떼에게 물을 먹이는데, 낙타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 수십 드럼통을 한꺼번에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물에서 퍼가지고 주려면은, 우리 금요일 날 그 브라질 배구 우리가 좀 완패했잖아요. 3대0으로. 저는 딱 첫 번째 보는 순간 지겠다. 딱 믿음이 이미 없었어요. 그들의 체력과 탄력과 이걸 보면 그 당시에 이 브라질 배구 선수 못지않은 이 탄력과 이 막 식스팩 이거 누가 갖고 있었을까요? 막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죄송해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별로 안 웃으셔가지고 네. 그렇게 그냥 근육질의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도 에너지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다 정말 대단한 열정의 여인이었음이 분명해요. 그렇다고 해서 리브가가 주님의 뜻을 안 묻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리브가는 20년간 자기 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이 태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삭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성경은 리브가의 태를 열어주셨다고 하고 하나님이 그 태에 2명의 쌍둥이를 주셨는데 리브가는 이것을 의문시 여기면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축복이 왜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믿음으로 아름답게 자기의 기질과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서 이제 더 온전한 온 열방을 축복할 만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두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지고 오면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제가 목회자로 많은 가정을 보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배우자의 만족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내가 이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다라고 말하는 비율이 한국의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무기명으로 하면 더 떨어질 거예요. 아마 이거 다 이게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지, 무기명으로 비밀 투표하면 얼마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결혼 예비 학교 할 때 늘 예비 부부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성공적인 결혼은 늘 똑같은 사람과 여러 번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들은 지금 막 너무 구름에 떠다녀가지고. 근데 지금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하는 이 사람을 평생 사랑할 확률이 여러분이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랑해서, 뜨겁게 사랑해서 이 결혼을 계속 앞으로도 여러 번 느끼면서 이 관계를 가꾸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될 것이다. 근데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안 듣죠. 그리고 이제 부부학교 3년차 5년차 되면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여자만 듣고 남자는 화장실 가고 막 이런 일들이, 실제로 똑같은 사람을 여러 번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머무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삭과 리브가는 그 출발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최소한 한 20년 정도는 너무 아름다운 관계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뿌리와 그들의 날개가 전염되고 하나님 품에서 멀어지기 시작할 때 그들은 안 좋은 것들을 자녀에게 대물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역사적으로 이 창세기 27장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 요셉의 나이로부터 연대를 거슬러 올라보면 이삭의 이때 나이가 137세였어요. 이삭은 40대에 결혼했고 60대에 쌍둥이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37세니까 몇 년이 지났어요? 77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삭과 야고보도 지금 몇 세예요? 77세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약해 보면
이들의 결혼 생활의 문제점은 성경에서 주목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했다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조금 이 얘기를 풀어볼게요. 창세기 27장은 장자를 세우는 아주 집안의 잔치입니다. 아니 뭐 결혼식, 뭐 은혼식, 뭐 어떤 회갑잔치, 뭐 어떤 잔치보다도 한 가문의 아주 대표적인 잔치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12아들을 다 축복해줘. 이건 굉장히 공개적이고 굉장히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온 열방에 미치는 하나님 보실 때 굉장한 중요한 의식이자 제도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이 영적인 은혜가 이 첫째 아들과 이 아들들을 공적으로 세우는 일을 통해 하나님 원함받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부작 은밀하게 속임수로 아주 사적으로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래 이런 가문의 잔치가 있었을 때 음식을 베풀어서 모든 민족과 가문들을 다 초대해서 이제 우리 첫째 아들을 내 장자로 유산의 2배로 주고 나머지 아들과 자녀들에게 공적으로 재산을 나눠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지금 누구와 누구의 관계로만 축소되고 있어요. 철저히 아버지와 자기가 편애하는 에서만의 관계로 지금 굉장히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리브가와 함께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의와 성품이 어떻게 드러날지 창세기 25장 23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이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작은 자지만 높임을 받고 큰 자지만 낮추어 주겠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배제하고 누구를 예정하고 누구를 버리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신약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자기를 높다고 강한 자를 낮추시고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한 자에게 당신의 이름을 늦추셨던 것처럼 에서는 세상적으로 굉장히 강하고 능력 있지만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무시하고 망령되이 일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존귀를 받지 못할 것이요 비록 약삭빠르고 속임 사람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혔던 그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것이라는 누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볼 때 뭐가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자기의 기질과 너무 똑같은 야곱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지 못한 남성성을 충분히 가진 누구를 편애했죠?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화면엔 없지만 성경책 보시면 27장 3절에 보면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두 단어로 나옵니다. 화살통과 활. 이게 뭘까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스펙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도구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성공입니다. 명예입니다. 대단한 학벌입니다. 대단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에서를 볼 때 그의 위엄과 그의 남자다움과 그의 스펙 때문에 다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볼 때는 누가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엄마 치마폭에 있는 야곱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언약을 이을 정도면 좀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좀 능력이 위고란 하나님 우리는 너무 약소민족인데 이 이방민족 가운데 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려면 하나님 에서 정도는 있어야 우리 가문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해서 에서를 세우려고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 77년 전에 하신 약속도 좀 마음이 변하실 수도 있어. 누구나 봐도 누구야? 첫째 아들 에서가 장자가 되는 게 맞지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전에 창세기 27장 1절은 이삭에게 중요한 문제가 있음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1절 한번 앞에 화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것은 다만 시력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분명히 시력도 약해진 게 맞습니다. 그러나 27장 이 뒷절에 보면 그가 분별하지 못하고 아들을 축복하였다는 것을 통해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는 육신의 시력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마음의 분별력과 판단력도 오랜 시간 지나면서 더 선명해진 게 아니라 마치 육신에 속한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으로 마치는 사람으로 이삭이 변해가고 있다고 성경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창세기 27장 1절과 다른 표현이 신명기 끝에 나옵니다.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앞에 화면도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뭐가 흐리지 않았대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사무엘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엘리 제사장도 눈이 흐렸대요. 근데 그가 다만 눈이 흐렸어요? 그 아들이 방탕하고 하나님의 것을 같이 했을 때 그가 아무런 영적인 권위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영적인 눈이 흐려졌다는 건 뭐예요? 이 육신의 눈이 흐려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신 영적인 유혹과 영적인 책임감을 아들에게 제대로 전수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어야 될 잔치를 아주 은밀한 거짓과 비밀이 가득 찬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으로 안타깝게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이상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지금 이때가 이삭이 몇 살이라고 그랬죠? 137세예요.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137세였으니까 180세에 죽을 때까지 몇 년이 남았어요? 43년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뭐냐면 자기 늙은 노인은 맞지만 자기 인생이 어느 날 끝날지 몰랐어요. 근데 이 마음 안에 뭐가 있었어요? 조바심이 있었어요. 자기의 조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누구를 빨리 세우고자 한 거예요. 에서를 세워서 이 일을 얼렁뚱땅 넘겨버리고 하나님 나 이제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건 나 돌이킬 수 없어요. 내가 이미 축복했잖아요. 이미 43년이나 더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안에 거짓의 충동질이 뭔가 조급함이 그 안에 계속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도 느끼죠. 조급하면 끝나요.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낳아요. 기다리면요 약속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가 조급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영적인 하나님 풍성한 축복을 갖고 온전하게 축복한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줘요. 그런데 추측해 보기는 아내 리브가와 이삭이 지금 장자권을 두고 다투죠. 오늘 성경에 보면 리브가가 남편이 한 말을 장막에서 들었대요. 그게 다른 표현을 엿들었다는 얘기예요. 요즘 표현으로는 도청했다는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 뭐 이렇게 기계 달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깜빡 몰래카메라 달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이걸 분사로 표현하고 있거든. 이거는 분사라는 건 뭐냐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 행동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계속 장막에서 남편이 하는 얘기를 엿들었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들이 서로 비밀이 서로 모의를 가지고 각자 움직였다는 거 알려주죠. 그들이 서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치되었다는 모습이 77년 지나면서 철저히 망가졌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동의하는 일을 하지 못하니 이삭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혼자 얼른 치러야 되는 거죠. 근데 또 남편의 성격을 아는 리브가는 얼른 해치우자가 하는 것보다 더 얼른 빨리 움직이죠. 리브가는 이때도 자기의 활동성과 자기의 기질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몇몇 성경학자들은 초대 분장사가 리브가였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야곱이 이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막 염소털 주고 막 향수 뿌리고 막 이렇게 아들처럼 그거 누가 해요? 다 부모가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요리도 엄청 빨리 해가지고 자기 남편의 입맛을 하니까 남편이 혹하게 그냥 이렇게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남편이 감각을 제대로 다 활용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별미라는 표현이 5번 나오거든요. 근데 별미 앞뒤에 무슨 얘기냐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저 거짓 선지자들과 불의한 무리들인데 저들은 자기의 배를 자기의 신으로 삼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자기의 사익과 자기의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중독이에요.
하나에 편중된 거예요. 하나에 집착된 거예요. 너가 사냥해서 나에게 만족을 주면 내가 그 축복을 주겠다고 굉장히 아내를 위해서 축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우물을 양보하던 그 이삭이 별미 하나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아주 은밀하게 아주 안 좋은 방식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보여주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아니 저와 여러분이 한때 그렇게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던 사람이었는데 우리도 별미 하나에 돈 한 푼에 세상에 말하는 혹가닥하는 그거 하나에 우리의 신앙적인 양심을 내던질 수 있다는 것을 이삭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도 같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편애의 아들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리브가도 조급했죠. 그래서 만약에 그가 그 당시에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걸 봤으면 정상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붙어야죠. 그렇죠? 그때는 시비를 걸어야 되죠. 당신 나랑 77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지 않았냐? 근데 나도 편애하고 당신도 편애하는 거 알지만 우리가 이식은 아니지 않냐? 그리고 그냥 은밀하게 우리끼리 하는 건 하나님 보실 때 아지 않냐? 이거 동네 잔치인데 사람들 불러놓고 누구를 축복하든지 우리가 공적으로 다 축복해야지. 한 놈은 선택하고 한 놈은 배제하면 한 놈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리브가도 이 방법을 통해 자기의 것을 순간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자기의 똑똑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똑똑함으로 일을 저지르죠. 그리고 자기의 똑똑함으로 자기가 고통을 당합니다. 이 다음부터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냥 죽어요. 그리고 진짜 성경은 안타깝게 그 아브라함 보면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아내 사라가 한 묘지에 묻혔다고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이삭과 리브가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정말 안타깝게 그냥 그 같이 매장되지 않았다고 성경. 그러니까 이 멀어졌던 관계가 죽을 때까지 멀어졌다는 것을 너무 안타까운 시선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리브가의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않고 결과가 좋으면 모든 과정은, 모든 방법은 아무거나 다 취해도 그거를 이룰 수 있다면 오케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준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 올무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한 조급함이 이삭뿐만 아니라 리브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조용히 있을 때. 우리가 힘을 언제 얻습니까? 잠잠하고, 충분히 잠잠하고 충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 알아요. 제가 계속 요즘 이제 들락날락 센터를 두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그 믿음과 의심이 늘 제 안에 공존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풍성함과 또 제 인간적인 결핍의식이 늘 제 안에 이 이삭과 리브가처럼 제 안에 동시에 같이 있다는 걸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막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광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가장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체험했잖아요. 저는 이 건축이 축제가 되길 원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 마음 안에 하나님 이때는 이렇게 저 때는 저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솔직히 답답함과 조급함이 있어요. 근데 이 설교를 전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 30장 15절을 제 안에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한아, 너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너가 잠잠하고 신뢰해야 내가 주시는 독실에 날개치는 힘을 너의 삶에 얻을 것이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들락날락해서 건축이 완성될까 이 싸움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싸움이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산업에서, 여러분의 경제생활에서, 여러분의 부부 관계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직장 동료 가운데서, 여러분의 선교 단체 가운데, 여러분의 마을과 이 주민 가운데서 우리는 늘 이것과 싸우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의 조급함과 조바심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무지했다면 나의 또 조바심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대신 인간의 계획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오려고 하는 우리의 이중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끊임없이 있다는. 근데 위로가 되는 거는요, 결국 하나님은 집요하게 당신의 은혜로 야곱을 고쳐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막 나가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좀 초점을 맞췄는데, 지금 저희 행원교회 이렇게 교적부를 보고 이러면은 지금 30, 40대가 저희 행원교회 50%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많은 수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 젊은 30, 40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목회적으로 보면 지금 가장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모임을 해도 아이들의 제약을 받게 되고요. 이 양육하면서 부부 관계에 있던 갈등들과 이 어려운 요소들을 가장 많이 겪는 때예요. 근데 이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일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목회적으로 우리가 잘나고 잘된 것보다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드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렇게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들은 좋은 거 티 안 내도 그냥 부부 사이가 좋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게 부부관계가 어렵고 아픈 사람은 그것들 때문에 실족하고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이나 작은 단위로 모일 때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아픔 때문에 이렇게 생채기를 내고 있는지 겸손하게 나누는 과정에 굉장히 서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휴가 때 이제 개인적인 만남을 딱 한 만남을 가졌는데,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가정교회 식구가 목자 언니 오빠 좀 와주세요. 좀 저희가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목자로 섬기게 됐는데 자기들이 목자로 서게 된 이야기를 하면서 결정적인 계기가 이 저희들이 자기네들의 이 부부의 쓴물을 다 받아주기 시작했을 때 저희도 똑같은 그 과정을 겪고 있다고 얘기할 때 굉장히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쓴물을 받아내는 사람이 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마워요. 그때 저희가 저희의 고민과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리를 열어준 그 목자님 두 분이 계셔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뭐가 없어요. 밀배의 동료와 믿음의 그룹들이 없죠. 그들만 있죠. 그들이 깨졌을 때 그들을 지켜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는 다 깨져요. 우리는 다 아파요. 우리는 다 어떤 그 나름대로 칼자국의 흔적을 안고 있다. 근데 왜 우리가 목장으로 모여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짐승과 같은, 우리는 천사의 본성도 있지만 짐승과 같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돌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자신을 오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거죠. 저는 감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나누면서도 집중해야 될 것, 이삭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방법을 무지하고 무시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받듭니다. 깨어지고 아픈 우리의 가정을 고치시고 개인을 고치셔서 당신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를 따라오는 사람에게 건강한 뿌리와 믿음의 날개를 선물해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찬양팀 함께 나와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